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곤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물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를 보다가 광고를 하나 우연히 누르게 되면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이게 뭘까 하고 광고를 눌렀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스토리에도 릴스에도 피드에도 그 관련 상품들이, 그 관련 광고들이 계속해서 뜨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계속 나오네, 계속 보여주네 하다가 어느 순간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정도면 사야 되나? 보지도 않던 물건이 어느새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로션이 다 떨어져서 로션을 하나 사려고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핸드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SNS 스토리에 계속해서 로션 광고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하고 또 광고를 눌렀더니 진짜 그 똑같은 것만 계속 또 뜨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광고를 하루 종일 보다 보니까 결국 손이 움직이고 그 로션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유튜브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번 클릭한 영상, 또 조금 길게 본 영상을 기준으로 유튜브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은 이걸 좋아하죠?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영상을 추천을 해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제 유튜브에 저는 집에서 이제 TV로 이제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를 종종 틀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유튜브 화면에는 어느 순간에 플레이리스트가 가득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재밌는 영상을 좀 보려고 쉬는 시간에 유튜브를 눌렀는데요, 볼만한 영상은 없고 죄다 플레이리스트만 가득했습니다. 운전할 때 듣기 좋은 플레이리스트, 청소할 때 신나는 플레이리스트, 멈출 수 없지 수련의 셀러 플레이리스트.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우리가 무엇을 자주 소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관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관점은 세상을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 같은 상황을 기회로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위기라 생각합니다. 상황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그 관점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자신의 경험과 현실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의 시선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의 그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했습니다. 물이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호숫가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호숫가에 서 계시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어서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시몬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이전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많은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가르치셨죠. 그곳에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배 위에 올라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 위의 환경이 그 소리를 전달하는데 유리한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갈릴리 호수 주변은요, 경사가 있었고 사람들은 이제 위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 위에 서게 되면 그곳은 고대 극장과 유사한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이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이라면 이렇게 극장처럼 언덕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배 위에 서는 것은요, 그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군중을 통제하고 음성을 전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십니다. 예수님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곳에는 배 두 척이 있었는데요. 어부들이 그곳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나아가 시몬의 배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시몬은요, 예수님과 베드로는요, 지금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으신 다음에 이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시몬은 구면인 것이죠. 그리고 시몬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모가 병 고침을 받은 것을 눈앞에서 경험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낯선 사람의 배가 아니라 관계가 있던 시몬의 배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시몬을 제자로 부르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초대였던 것이죠. 이제 두 개의 배 중에 어느 것으로 탈까? 그냥 이거나 탈까? 라고 고민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올라타서 사람들을 어떤 말씀으로 가르치셨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초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명령했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은요, 아무 말 없이 하는 순종이 진짜 순종입니다. 이해가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은 그 순간 바로 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순종을 가만히 보면요, 완벽한 순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반쪽짜리 순종에 불과한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하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떠한 결과도 없으니 그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원래 물고기는 밤에 잡는데 지금은 낮이고 어젯밤에 열심히 다 해서 지금 너무 피곤한데, 아니 그리고 내가 어부고 선생님은 목수인데 이 목수의 말을 들어야 할까?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어떠한 믿음의 테스트라기보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주문인 것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의 명령은 말이 안 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순종은 100%의 순종은 아닌 것이죠. 저 어제 다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아니 목수가 뭘 압니까? 지금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선생님 책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베드로의 순종인 것이죠. 확신의 순종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순종인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시도했는데 안 되면 내 책임이 아니라 선생님 책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은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에 집중하면 그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이미 다 해봤으니까,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러한 시선은요,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무르고 제한하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해석하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눈앞의 상황을 먼저 집중했습니다. 내가 어제 너무나 힘들었고, 내가 어제 너무나 어려웠고, 지금 너무나 피곤하고, 그런데 목수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이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경험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지만 자신의 상황만을 바라볼 때 그 자신이 믿었던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먼저 해석하기에 앞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 앞에 잠깐만요, 제가 이거 다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볼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 앞에 바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의 순종은 제한된 순종, 100%의 순종이 아니라 반쪽짜리 순종이었지만 그러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6절에서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순종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이 100%의 순종이 아니고 반쪽짜리 순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 내가 너의 장모를 고쳐줬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이렇게 내가 하라는 말에 말이 기냐? 계산이 많다라고 지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의 완성도보다 그 순종이 향하고 있는 방향에 집중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붙들고 있는 그 현실을 넘어서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위에 현실을 뒤집는 결과를 보여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반쪽짜리 순종으로 깊은 곳에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다른 배에 타고 있는 동료들에게 도와달라 손짓하고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제는 하나도 잡히지 않았던 그 물고기가 지금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혀 있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놀란 것은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의 그 물고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일을 말씀으로 한마디로 이루신 그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보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성공하면 기뻐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면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기적을 경험했고요, 성공했고요, 자신의 배가 물고기로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와, 예수님, 어제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고기가 지금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예수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흥분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에 도취되지도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자신의 상황에 집중하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그 예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을 바라볼 때 그가 느꼈던 감정은요, 단순한 감동이나 놀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자 베드로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기적 앞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수록 내 안에 있던 계산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반쪽짜리 그 순종이 한꺼번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가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이니 예수님, 저를 떠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떠나지 않으시고요, 베드로를 죄인이기에 밀어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기에 달려야 할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적 앞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주실 것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 제자됨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도덕적으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 정도면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분의 제자로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두려워하며 자신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떠나 주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위로와 그러한 격려에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버렸고 가족과 친구를 버렸습니다. 어쩌면 오늘은요,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그 커리어의 하이를 찍은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그 어부 인생에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은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 인생의 커리어의 하이를 찍은 그날, 최고점을 찍은 그날이 베드로에게 가장 큰 결단의 날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배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 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배는 그의 생계였고요. 그에게 있어서 안정이었고 또 익숙함이었고 또 계산 가능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그 배를 더 잘 운영해 주겠다고, 물고기 많이 잡는 거 내가 보여줬지, 어떻게 잡는지 내가 더 알려줄게, 그러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더 안전한 삶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한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제자의 삶은요, 소유를 늘리는 삶이 아니라 시선을 바꾸는 삶입니다. 안정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보내심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부르심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베드로에게 있어서 배가 중심이 아니라, 안정이 중심이 아니라, 익숙함이 중심이 아니라, 계산 가능한 삶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그의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될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될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 타임에 주를 바라보며 찬양을 불러봐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못 부를 것 같지만,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마음 평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우리는 작고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상황을 보게 되고, 그 상황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것을 이겨낼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붙들며 살아갑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의 배는 무엇입니까? 나의 안정은 무엇이고 나의 익숙함은 무엇이고 내가 계산하기에 계산 가능한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놓치고 싶지 않고 꽉 쥐고 싶은 나의 삶의 부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의 최고점을 찍은 그 순간, 물고기를 가장 많이 잡은 그 순간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을 따르기 가장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물고기를 가장 많이 잡았고 나 이제 뭐 좀 되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안정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제자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을, 그의 환경을 바꾸는 방식으로 그를 초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를 먼저 해결해 주지도 않으셨고요, 안전된 삶을 베드로에게 보장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시선을 바꿔 주셨습니다. 상황에 집중하던 시선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꿔 주셨고요, 마침내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시선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꿔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안정적인 순간, 가장 많은 것을 손에 쥐을 수 있던 그 순간에 배를 붙잡는 대신에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어부의 인생이 제자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내 계산과 내 경험과 나의 안정이라는 배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그 제자의 길을 향해 한 번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은 한 번만 바라보고 몇 걸음 걷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고정하고 머무르며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선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길 위에 머물기를,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앞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한 걸음 내딛어 시선이 바뀌어 나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실 그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